이렇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반가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좀 두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성 목회랑 또 다음 세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즘 또 계속 또 주시는 마음이 또 비신자,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신자 영혼 구원, 그 다음 또 뭐 다음 세대, 이런 키워드는 우리가 딱 바로 뭔가 떠올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성 목회, 이건 좀 뭔가 막연해 보이고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짧게 설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영성 목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런 목회를 말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내는 이제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요거를 가장 핵심 가치로 두는 이제 그런 목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핵심으로 둔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의 마음. 마음이 성전이 돼가지고 우리는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성 목회는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이제 영성 목회가 마음을 중요하게 다룬다고 해서 마음 안에 갇혀버리는 건 아닙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되죠? 나의 말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요. 내 삶의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요. 내가 속한 직장, 학교, 사회, 나라, 열방까지 이 변화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 목회는 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하지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우리가 인지한 가운데 우리는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잘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노력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변화시켜야지, 내 생각을 이렇게 바꿔봐야지, 내 감정을 이렇게 해야지, 마인드를 이렇게 컨트롤 해봐야지, 그렇게 한다고 변화가 잘 일어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요,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노력으로는 잘 안 돼요. 그죠? 작심삼일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결단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다이어트.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 실패합니까?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도 사실 노력으로는 잘 안 되지만 마음의 변화는요,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노력은 마음의 변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이요,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야기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 안에 거할 때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분 안에 거하는 게 그럼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요, 먼저 생각할 것은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상태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어떤 조건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거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이 기독교 영성훈련에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전수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PPT로 한번 볼까요? 이 두 가지 진리. 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십니다. 2번 시작. 예수님이 내 삶에 이미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핵심 단어는 이제 존재와 활동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또 이미 내 삶에서 활동하고 계시다.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온 삶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요, 믿어야 되고요.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진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가? 대부분이요,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다가,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좀 찾죠. 그죠? 또 아니면 문제가 없더라도 자기 어떤 바라는 거, 소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는 영적으로 자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위에 이 두 가지 진리,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진리가 예수님의 그 존재와 활동이 정말 내 삶의 믿음으로 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을 점점 더 들여지는 거. 그것이 자리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진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십니다. 요거죠. 우리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미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요, 지금 제 말씀을 듣느라 정신이 없지만 사실 또 딱 영적인 눈을 뜨면 지금 내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시구나. 이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네,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믿는 자 마음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함께 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온 예수님은 나가시나요? 아니면 계속 계시나요? 네. 좀 기분 나쁘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오늘도 이렇게 있다가 왜 이래 더워,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더워도 안 나가세요. 그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래도 안 나가세요.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안 나가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건 진리예요. 진리.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지금 계신데도 내가 그걸 믿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진리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목사님이요, 사경회 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 안에 계시다는 진리.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사경회에 이제 갔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교회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 전부 다 아멘 막 한 거예요. 신나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시면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집에 모시고 사시는 건 어떠세요? 딱 했더니 싸늘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집에 모시고 살고 싶으세요? 네. 엄청 불편하겠죠. 그죠? 우선 일단 청소부터. 이제 평소보다 엄청 청소도 열심히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우리 집에 모신다고. 냉장고도 싹 다 정리해야 되고요. 내가 좋아하던 드라마. 이제 마음껏 못 봐요. 맨날 CTS만 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취향도 막 바꿔야 돼요. 그죠? 또 어쩌면 내가 은밀하게 숨겨두고 내 혼자 몰래 즐기던 거, 숨겨놨던 거, 혹시나 들킬까봐 정말 치워내야 돼요. 그죠? 담임 목사님만 우리 집에 모시고 살아도 내 삶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이걸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요, 내 마음이요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 내 마음을 모시면요, 진짜 내 마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동안 내 마음 차지했던 뭐 염려, 걱정, 근심, 고집, 교만, 시기, 질투, 의심, 이런 거 다 치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걸 허용하지 않아야 돼. 진짜 예수님 내 마음에 왔는데, 오셨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얼굴이나 옷, 헤어스타일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게 마련입니다. 집을 나설 때 이거 다 이렇게 예쁘게 치장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잘 가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외모를 살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끊임없이 복잡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사실은 정말로 믿고 그것을 정말 인식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머리로 말고 진짜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만 모셔도 집이 깨끗해질 텐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모신 것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되 계신 것을 믿되 항상 24시간 내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건요, 한번 그냥 방문하고 나가신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계시다는 매일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방문을 허락하는 거랑 모시고 사는 건 완전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께 오늘 주일 예배라서 여러분 모시기 때문에 어제 청소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우리 집도 또 다시 엉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이 방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청소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24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거하신다. 이거 받아들이며 사는 게요, 실제로는 좀 쉽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이제 나는 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믿고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심을 해도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도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요, 하루 종일 가만 돌아보면요, 별로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하루 종일 돈 걱정, 자녀 걱정, 오늘 무슨 게임을 할까, 회사 일 생각나고, 화나는 일, 재밌는 거, 그죠? 예, 오늘 불호를 할까, 피파를 할까, 지금 이렇게 청소년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BTS 공연 어제 잘 됐는가? 망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잘 됐다는 얘기도 있고, 궁금하네. 인터넷 뉴스, 스포츠, 소식. 별의별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빼앗아 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생각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풍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내 안에서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마귀가 우리 마음 빼앗아 가는 거죠. 왜?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는 큰일 나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아니까 어쨌든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요. 계속 예배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다 얘기해도 딴 생각 막 이렇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하면요, 돼요. 구체적인 훈련은요, 제가 뒤에 좀 더 설명할 텐데, 훈련을 하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존재와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신 걸 믿는다 했어요. 그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 삶에 이미 활동하고 계십니다. 요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예수님이 활동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해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계신 예수님을 막 움직이게 만들려고 막 기도하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지금도 활발하게 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모든 온 세상 가운데서 활발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예수님 움직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죠. 삼국지에 이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이라고도 하죠. 그죠? 엄청난 지략을 가졌어요. 그래서 천하를 3등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뤄냈어요. 신묘막측한 지혜를 가졌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 구석에 파묻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능력을 발휘합니까? 유비가 그 제갈공명을 총나라의 2인자 군사로 세워서 제갈량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게 딱 그 자리를 내어줬더니 그때부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내 안에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런 활동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로 예수님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삶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고 거기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내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나 이제부터 그렇게 살 거야. 그냥 마음을 먹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다 예수님 없다는 듯이 살아가요. 또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돈 걱정, 자녀 걱정, 일, 먹을거리, 드라마, 온갖 것들로 계속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첫 번째, 예수님이 생각날 때 최대한 깊고 길게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세상이 빼앗겨요. 딴 것들을 막 빼앗기고 살아요. 근데 그래도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아차,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감각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생각나게 한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이 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훈련은요,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잘 나를 협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조하느냐? 이때 예수님 생각났구나, 아차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생각이 났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최대한 붙잡을 수 있을 만큼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 순간 눈을 잠시 감고 있는 게 좋죠. 그러면서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를 긍정하는 그 말들을 한다, 고백을 한다는 거죠. 말로 하면 더 좋고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지혜 집사님 마사지를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듣는데 막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좀 속으로 하는 거죠. 속으로 긍정하고 동의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 긍정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길고 최대한 오랫동안 깊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도요, 우리는 하는 도중에 또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도 모르게 까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이 괜찮으면 눈을 감고 하고요, 상황이 아니면 예수님의 존재를 계속 의식하면서 눈을 뜨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요,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또 예수님의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존재와 활동. 멋지세요. 다 기억하시네요. 활동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삶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뜻대로 말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활동에 저를 맡겨 드립니다. 저는 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탁 이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 마음의 방향이요, 예수님의 그 존재와 예수님의 활동을 긍정하는 것, 거기에 계속 향하게끔 내어드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 이런 이 매 순간 하는 이 기도가 잘 되려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기본적인, 이 영적인 이것도 영적인 기초인데 이것보다 더 기초적인 게 하나 있어요. 요거를 잠시 언급하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에요. 죄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그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 정도를 넘어서서 거기에 나를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의향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께 나가려는 갈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 자체가 아예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면 그냥 억지로, 목사님이 주일날 얘기했으니까 그냥 또 해야 되네 하면서 막 그냥 억지로 할 뿐이에요. 갈망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진행이 되죠. 그럼 별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영적인 훈련요, 이 훈련을 하기 이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신, 요거 가지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먼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이 훈련보다 좀 더 기본적인 훈련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완전히 기초로 완전히 잘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날 때마다 그분의 존재와 활동을 긍정하는 것을 훈련한다면요, 또 한 가지 훈련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에서 내가 시간을 떼어 놓아서 집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집중해서 그분의 존재와 활동을 긍정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매 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지만요, 그와 함께 이 뭐 영적인 너무나 고전적인 얘기죠. 너무나 계속돼서 전수되어 온 거.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가는 시간, 요거 가져야 합니다. 이때요, 예수님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요, 인식이 깊어져요. 정신없이 막 활동하고 내가 막 일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잠시 예수님 떠올리는 거랑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런 소음이 없는 곳에서 집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마음을 드리는 거,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나아갈 때요, 예수님의 그 존재와 예수님 활동이요, 진짜 생생하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이 내 삶에서 활동하고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을 방해하는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아요, 내 자아. 내가 활동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말로는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활동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싶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이미 내 무의식에서는요, 내 자아가요,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골방에서 집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내 무의식에 있는 그 활동조차 잠잠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활동이 나를 다스리게 되더라는 거죠. 침묵 가운데 들어가야죠. 이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신없이 막 지내다가 그때 예수님 한번 잠시 찾았다고 막 그게 내가 내 자아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고 그걸 막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맡길 수,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집중해서 나아가야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골방에서 조용히 예수님께만 내가 오롯이 거기에 집중해서 나아갈 때, 그때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또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날 직장에서 일하다가,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탁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전날 내가 기도했던 그 영적인 감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요, 그 순간 잠시 기도할 때도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매 순간 이렇게 하는 기도랑 골방에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랑 이 둘이요,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영적 훈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지금까지 기독교 내에서 계속 전수되어 왔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삶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요, 훈련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매 순간 내가 예수님 생각날 때 기도하는 거 할 수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떼어 놓아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 열매를 맺으려면 너 100m 5초 안에 뛰어야 돼.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너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사법고시 합격해야 돼. 뭐 가능한 분도 있긴 있겠지만 대체로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요, 요 예수님의 존재와 활동을 긍정하는 이 훈련에 대해서요, 초대교회는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나의 현재의 삶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나의 과거와 미래 또한 예수님의 존재와 활동을 긍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도 돌보고 계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 거, 그쵸? 태초부터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나의 모든 과거가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에도 존재하고 활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과거는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특별히 죄와 상처로 얼룩진 것들이 있죠. 우리도 아픔을 많이, 이전교회에서 아픔을 많이 겪고 오기도 했어요. 그죠? 우리 과거는 어두운 부분들, 암울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부분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활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열매를 맺으려면 이게 꼭,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상처들이 참 많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거절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열등감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학창시절에 친구들이랑 엄청 비교하고 엄청나게 막 좌절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많이 살았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기력해가지고 게임 중독, 만화 중독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게 오랜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과거, 없었으면 좋겠고, 지워졌으면 좋겠고, 막 부끄러워하고, 후회를 많이 하죠. 마음에서 이거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 과거를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때의 그 장면들, 그때 있었던 일들,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때의 생각들도 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로 얼룩진 이 과거를요, 변화시켜서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과거를 해석했다면, 이제 주님의 눈으로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게 돼야 하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저를 너무 많이 거절감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안 된다. 거절감 때문에 늘 사람들 피하고, 특히 권위자들 만나면 너무 힘들고, 면접 봤을 때 막 권위자들 앞에 서니까 막 쭈그려가지고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막, 내 인생은 안 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 거절감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 갈급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더 갈망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요, 늘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요, 정말 열심히 붙잡게 됐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열등감으로 인한 이 깊은 좌절이요, 결국은 내가 열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는 그 진리를 더 강하게 다가오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의 암울했던 이 과거는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도 되었죠. 다른 사람의 거절감을 이해하게 됐고요. 다른 사람의 열등감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해하게 됐고요. 그들의 낙심과 외로움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판단하거나, 이전엔 정죄하고 막 비난했는데요,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두려움, 거절감, 열등감, 낙심, 이 인간에게 있어서 거의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분에 맞닿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인생에 대한 깊이가 생기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꿈도 꾸게 됩니다. 암울했던 그 과거는요, 저의 비전이 되었어요.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과거를요, 예수님께 점점 가지고 나갈수록 이제 그 과거를 잃고 싶지 않아요. 이전에는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뭐 요즘 막 회귀하는 막 이런 드라마 이런 거 많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면 이제는 그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서 뭐 바꾸고 싶지 않아요. 왜냐? 이 과거는 정말 나의 것이거든요. 나만의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도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문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전에 나의 과거는 어렵고 힘들며 잊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과거는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고 지혜의 원천이 되며 영적 경험의 원천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과거를 잊고 싶지 않아,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길 바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는 나의 나된 것의 한 부분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이야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아까 또 현재, 또 미래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했어요. 현재는 뭐 제가 아까 쭉 얘기했으니까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래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미래가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미래 어때요? 미래 생각하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까? 인간은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요, 두려워요.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가 여자한테 눈을 가리라고 하면서 안대를 딱 줬어요. 절대로 안대를 벗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 여자를 차에 태웁니다. 차를 타고 가요. 여자는 안대를 이제 못 벗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근데 막 꼬불꼬불한데도 막 가고 오르막도 막 오르막 내려오니까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딘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도 안대를 벗지 말래요. 남자가 손을 꼭 잡고 여자를 계속 끌고 갑니다.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요. 어디로 간지 전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죠? 이 여자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이 여자가 두려울까요? 아니죠. 오히려 설레요. 기대가 돼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완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설렐 수가 있죠? 기대가 될 수 있죠? 왜? 자기의 미래가 이 남자가 준비한 것, 그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미래가 남자의 그 컨트롤 안에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요,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도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 될게. 이거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여자가요, 남자가 준비한 그 베스트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죠? 예. 믿고 신뢰하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안 데끼는 게 답답해. 나 못 견디겠어. 확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죠. 차에서 확 내려버리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납치해서 새우잡이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망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남자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 여자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주인이 돼서 이 여자의 삶을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미래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거나 이 남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 남자가 준비한 미래가 상관없는 미래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나를 던져야 합니다. 헌신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왜 우리는 자꾸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예수님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걸 내가 본능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흘러간다는 걸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요,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요, 예수님께 내 삶이 헌신되어졌다. 내 미래도 하는 예수님께 늘 기도 가운데 맡겨요. 예수님의 존재와 그 활동에 내 미래를 다 맡겨요. 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결과를 주님께 다 맡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확신과 담대함이 점점점 생겨가는 거죠. 미래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요, 기대와 설렘으로 점점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요, 예수님의 그 존재와 활동에 다 맡기는 영적인 훈련들을 계속하면요, 우리 삶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활동하십니다. 이것을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장하고 거기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 영적인 훈련을 합시다. 매 순간 예수님이 떠오를 때 어찌하든지 간에 그 존재와 활동에 최대한 깊이 오랫동안 머무르도록 씨름해 봅시다. 또 시간을 떼어놓았어요. 골방 가운데서 예수님께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데 예수님께만 오롯이 집중해서 그분의 존재와 그 활동을 계속해서 나를 내어드려 봅시다.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도요,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렇게 살면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